아까 낮에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청년들 있는 데서 한번 제가 천기를 좀 누수를 했는데, 여기는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학교에서 공부 잘하는 비결 2가지 아시는 분 있습니까? 학교에서 공부 잘하는 비결 2가지. 예, 예습복습. 혹시 아까 들으셨습니까? 아, 예. 상은 못 드리겠네. 예. 솔직함의 상은 좀 드려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예, 예습복습. 그 다음에,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하는 비결 2가지는 말씀과 기도. 예. 우리가 이건 정말 1000번, 10,000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하는 비결은 말씀과 기도고, 그리고 공부 잘하는 비결하고 연결시켜도 됩니다. 교회에서 영적으로 공부 잘하는 비결은 말씀과 기도 끊임없이 반복하는 거죠. 자, 오늘은 우리 시대의 자연과학과 그 다음 여러 가지 기술의 발전이 어떻게 우리 청년들 또는 다음 세대 사람들의 세계관을 바꿔놓고 있는지, 그리고 그런 변화 가운데 교회는 어떻게 대응해야 될 것인지, 그런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은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사상과 같이 가긴 하지만 그 사상보다 훨씬 어려운 싸움이 이 자연과학과의 싸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엄청나게 힘겨운 싸움이 앞에 있는데 우리가 절대 포기할 수도 없고 피해갈 수도 없고 그런 싸움입니다. 우리가 같이 머리 맞대고 기도하면서 주의 긍휼을 구해야 될 그런 싸움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먼저 과학 이야기는 뒤에 하기로 하고 기술 이야기를 먼저 좀 하겠습니다. 기술 이야기를 할 때 일단 고대 그리스 신화를 한 대목, 우리 책 보신 분들은 121페이지에 있는데 한 대목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옛날 키프로스 섬에, 키프로스는 우리 성경에도 나옵니다. 혹시 성경에 뭐라 나오는지 아십니까? 예, 구브로 나오는 그 섬입니다. 키프로스 섬에, 이건 지금 신화입니다. 사실이 아니고, 키프로스 섬에 조각가가 하나 살았는데 피그말리온이라는 이름의 조각가가 살았습니다. 아주 재주가 좋은 조각가인데 이 키프로스 섬은 옛날부터 아름다움의 여신이라고 불리우는 이 아프로디테를 신으로 섬겼습니다. 여러분 고대 그리스 가보시면 지역마다 섬기는 신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키프로스는 아름다움의 신 아프로디테를 섬기게 되었는데 아프로디테를 한때 잘 못 섬기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신이 분노해가지고 그 키프로스 섬에 있는 모든 여자를 창녀로 바꿔버렸습니다. 여자는 좀 창녀 노릇을 하며 살도록 저주를 받았습니다. 신에게. 이게 이제 신화의 신입니다. 신화의 신은 재물 잘 안 갖다 바치면 기분 나빠가지고 막 저주를 퍼붓습니다. 그게 신화의 신인데 이 피그말리온은 그런 상황을 보면서 자기는 독신으로 살겠다고 결심을 합니다. 마을에 있는 섬에 있는 모든 여자가 창녀로 살아가니까 나는 저런 여자와 결혼 못하겠다. 독신으로 살아야지. 그러고는 이 사람이 상아를 가지고 조각을 하나 만듭니다. 아주 아름다운 여인의 조각을 만드는데 너무나 아름답게 만들어가지고 나중에는 이 조각품하고 사랑에 빠집니다. 자기가 만들었지만 너무 예뻐서 그 조각을 사랑하는데 그런 와중에 이제 그 키프로스 섬에 아프로디테를 섬기는 예배하는 축제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이 피그말리온의 그 축제에 참석해서는 아프로디테 여신에게 기도를 하는데 차마 자기가 만든 조각품이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는 기도를 못하고 적당히 돌려서 기도하기를 자기가 만든 조각품하고 똑같이 생긴 여자를 만나 결혼하게 해주시오.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축제를 마치고 집에 돌아왔는데 가기 전에도 그 조각상을 자기가 늘 어루만지고 안아보기도 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런데 축제를 마치고 돌아와서 만져보니 조각이 부드러워졌습니다. 상아는 단단한데 조각이 부드러워졌습니다. 손을 만지니까 부드러워지고 그래서 입을 맞춰보니까 입술도 부드러워지고 나중에는 이 조각상에 온기가 점점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자기가 만든 조각이 나중에는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아프로디테가 내 기도를 들었구나. 그래서 생각하고는 나중에는 그 조각품하고 결혼을 했다. 결혼해가지고 딸도 낳았답니다. 신화에 보면은. 그 딸 이름이 뭐냐니까 파포스인데 파포스. 성경에 나옵니다.
바보라는 이름으로, 이 구브로 섬에 있는 도시 이름이 바보지요. 그 바보라는 이름이 어디서 왔냐니까 이 피그말리온의 딸 이름을 딴 도시 이름입니다. 도시가 생기기 전에 오래전에 이미 이 신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파포스라는 이름으로 바보라는 이름의 이제 도시가 되었는데, 자, 이 신화가 수천 년 전에 만들어진 신화지만은 사실은 인류 역사에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내려오는 인간의 마음을 반영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화 중에 피노키오라는 동화 아시죠? 피노키오. 피노키오가 딱 이런 이야기입니다. 제페토 영감이 만든 건 뭐지요? 나무 인형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 나무 인형이 오늘 아침 보니까 사람으로 변해 있습니다. 인간이 만든 조각품이 인간이 됩니다. 이 피노키오 동화 자체에는, 콜로디가 쓴 동화에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만 디즈니에서 만든 피노키오 만화 영화를 보면은 그 제페토 영감이 나무 조각을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별똥별이 떨어질 때 즉각 창가로 와서 기도를 합니다. 그 별똥별에게 기도를 합니다. 자기가 만든 조각품이 사람이 되게 해달라. 그런데 정말로 그 나무 조각이 사람이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가 나옵니다. 쉽게 말하면 그리스 신화에 나와 있는 그 이야기를 그대로 반영한 겁니다. 인간이 조각을 만들고 신에게 빌어서 그 조각이 사람이 되도록 만드는 그런 이야기인데, 그런 이야기가 이제 유명한 아일랜드의 그 극작가 버나드 쇼라는 사람이 만든 피그말리온이라는 이 희곡에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마음속에는 오래전 수천 년 전의 그 신화가 동화책에도 나오고 현대의 희곡에도 나오고 계속 이어지는데, 그것이 이제 우리 시대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왜냐하면 신화를 만든 그 사람의 마음이 우리 시대에 있는 우리의 마음하고 똑같습니다. 인간은 안 변하니까. 자, 일단 신화를 제가 언급을 드렸는데, 우리 신화에 대해서 먼저 좀 아셔야 될 것은, 신화는 성경이 굉장히 경고를 많이 하는 이야기지요. 성경은 신화를 아주 안 좋게 봅니다. 신화를 조심해라, 많이 경고합니다. 이유가 뭐냐면 그 당시 사람들에게 신화는 오늘 우리에게로 치면 과학하고 똑같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과학을 많이 신뢰하지 않습니까? 과학이 설명도 해주고 좋은 기계도 만들어내고. 그 당시 사람들은 과학이 없었기 때문에 신화에 나와 있는 이야기가 진짜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신화를 조심하라고 경고합니다. 그건 다 가짜 이야기다, 지어낸 이야기니까 믿으면 안 된다, 그렇게 경고를 하는 거지요. 그럼 제가 신화를 여기서 왜 그러면 이 거룩한 강단에서 신화를 지금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까? 조심해야 되는데, 우리가 거짓말인 줄 알고 접근하면은 거기에 건질 게 있습니다. 뭐냐면, 신화라고 하는 것이 왜 생겼느냐면,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 죄와 타락으로 하나님께서 멀어졌습니다. 생명이신 하나님께서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렇긴 했지만 인간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을 찾는 본성이 있습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헤어지면서 하나님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이미 죄로 우리의 영의 눈이 어두워져 버렸습니다. 찾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로마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사도 바울의 표현을 보면 어둠을 더듬습니다. 하나님을 찾고는 싶은데 영의 눈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을 못 보니까 더듬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나름대로 찾아보려고 노력해서 만들어낸 게 바로 이 신화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으려고 시도를 했지만 하나님 눈이 어두워져서 찾지를 못하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대신 찾게 되는데, 뭘 찾냐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안 찾고 내 마음에 있는 욕심을 하나님으로 착각하게 됩니다. 내가 돈 벌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돈 주는 어떤 존재를 신이라고 생각하고 그 신화를 만들어내고, 내가 육체적인 탐욕이 있으면, 부패한 탐욕이 있으면 그걸 만족시키기 위해서 바람 피우는 신을 만들어내고. 여러분, 그리스 신화 중에 신중의 왕이 누굽니까? 제우스죠. 제우스가 뭘로 제일 유명한지 아십니까? 네, 제우스가 최고의 남봉꾼입니다. 그리스 신화 보면은 사람이고 신이고, 여자는 막 닥치는 대로 건드리는 그런 존재가 제우스입니다. 그 신의 왕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그 신화를 만든 인간들이 마음에 그런 탐욕이 숨어 있다는 겁니다. 나도 이런 육체적인 쾌락을 추구하고 싶다. 법으로 안 되지요. 제대로 안 되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걸 이야기로 추구를 하는데, 대신 대리만족을 추구하는데 그냥 사람 이야기로 그러지 않고 자기는 그게 신인 줄 알아요. 신의 이야기로 만들어서, 이 신의 왕 제우스가 이렇게 남봉질을 했다.
아무도 시비 못 겁니다. 그러니까 신화는 결국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서, 신의 이름을 빌어서 타락한 인간의 본능을 표현한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신화를 볼 때는 그 점을 늘 기억하고 접근하면 좋습니다. 그럼 피그말리온 이 신화는 제가 왜 말씀을 드렸냐? 이제 우리 시대에도 그대로 적용이 된다는 걸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시대의 이야기. 자, 피그말리온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시대에 뭐하고 좀 닮았다. 혹시 그런 생각하시는 분 있습니까? 요즘 최근에 뉴스에도 여러 번 나왔습니다. 인간이 만든 여자 조각품이 인간 노릇을 하는 시대가 왔지요. 뭡니까? 리얼돌 들어보셨죠? 참, 이 강단에서 말하기 참 민망한 주제인데 말 안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시대에 너무 중요한 주제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게. 리얼돌이 뭔지 아시죠? 남자가 여자 모양을 한 인형을 성행위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성을 즐기는 그런 도구가 리얼돌입니다. 여자하고 똑같이 만들었대요. 느낌도 실리콘으로 만들었다고 그러는데 이게 왜 뉴스에 나왔냐니까 정부에서 그걸 음란물이라고 해서 수입을 못하게 했는데 한국 법원에서 이 수입업자가 소송을 해가지고 법원에서 수입해도 된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까지 가서 대법원에서 결국 괜찮다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막 난리가 났죠. 야, 이런 음란물이 한국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우리나라 어떻게 되겠나 그랬는데 다행히 아직도 안 들어옵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정부가 대법원 판결을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대법원이 수입 허용하라 그랬는데 정부가 막 계속 버팁니다. 우리 못한다, 이거. 이 더러운 거 뭐 수입 못한다.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나름대로 제가 정부는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국내에서 생산을 한답니다, 이걸. 참 큰일이죠. 자, 이게 이제 피그말리온의 연속입니다. 왜냐하면, 자, 피그말리온이 거기 이 신화에서는 여자들이 창녀로 살아가기 때문에 자기는 결혼하기 싫다. 그러고는 독신을 살려고 그랬는데, 그러고 나면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만든 조각품하고 사랑에 빠져가지고 이 조각이 사람이 되게 해주시오. 그런 희망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그 조각하고 결혼했다. 그러는데 이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굉장히 멋진 사랑 이야기로 풀어냅니다. 내가 만든 조각이지만 사랑의 마음이 너무 간절하니까 그 물건이든 그게 생명을 가진 존재로 바뀌었다. 야, 사랑의 힘은 대단하다. 뭐 그렇게 풉니다. 우리가 그런 속으면 안 됩니다. 사랑의 힘 아닙니다. 피그말리온은 일반적인 여자와 결혼하는 생활을 거부합니다. 그걸 거부하기 위해서 사실은 명분을 주기 위해서 키프로스 섬의 여자를 전부 창녀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야기에서는. 그래야 내가 여자하고 안 살고 혼자 살겠다는 게 말이 되잖아요. 그럼 영은 혼자 살든지 왜 조각은 왜 만듭니까? 조각과 일반 여자의 차이점이 뭐겠습니까? 조각은 내 물건입니다. 사람으로 바뀌어도 내 물건입니다. 다른 여자는 어떻습니까? 물건이 아니잖아요. 동등한 인격체입니다. 여러분, 그 중요한 차이가 그 피그말리온 신화에 들어있습니다. 우리는 오늘날 유행하는 리얼돌의 그런 이 세계관적인 원리가 들어있는데, 자, 우리 성이 뭔지 좀 알아야 됩니다. 성. 여러분, 성 뭔지 아시죠? 여러분, 성이 뭡니까? 우리 인류에게 제일 중요한 게 성입니다. 왜? 이것 통해 우리가 이 세상에 왔습니다. 성 없이 오신 분 있습니까? 본인들은 모르겠죠. 우리가 다 부모님의 성을 통해 이 세상에 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너무나 중요한 그런 요소인데, 하나님이 인간에게 성을 주실 때 기본적인 이 원칙, 우리가 지켜야 될 원칙을 같이 주셨습니다. 어떤 원칙이냐면, 보통 한 남자와 한 여자 그러는데 우리 그렇게 표현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성은 일단 성경에서는 부부에게만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 이렇게 말하는 게 제일 좋아요. 한 남자 한 여자 그러면 안 되고 남편과 아내. 하나님이 남편과 아내, 부부의 완전한 결합을 위해서 주신 방편이 성입니다. 성이 있을 때 부부 완전히 하나가 되는데, 이 성의 특징이 뭔가 하면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일입니다. 절대 상대를 내 도구로 쓸 수가 없어요. 존중하고 배려해야 됩니다. 보통 창세기 앞부분을 보면 사람들이 마치 여자가 일방적으로 남자만을 위해서 창조된 것처럼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고린도전서 한번 가보십시오. 성이 뭔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고린도전서 7장 3, 4절인데, 자,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여러분, 이런 성경을 읽다 거꾸로 읽으면 안 됩니다. 어떻게 읽는 거꾸로 읽는 겁니까? 제가 남편인데, 아내의 몸은 내가 주장하는구나. 이건 거꾸로 읽는 겁니다. 그 말이 아닙니다. 성경은 뭘 이야기합니까? 내 몸은 아내가 주장하는구나. 그걸 이야기하지. 아내 몸은 내가 주장하는 이거 아닙니다. 저 입사람은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그러면? 내 몸은 내 남편이 주장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해야지. 그렇지 않고, 남편 몸을 내가 주장하네. 그럼 성경 거꾸로 읽는 겁니다. 무슨 차이 아시겠죠? 성경은 뭘 이야기합니까? 존중을 이야기합니다. 배려를 이야기합니다. 상대를 굴복시키거나 상대를 억누르는 걸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지배의 역학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을 지배로 생각합니다. 인간이 타락이기 때문에. 나중에 좀 설명드리겠습니다만은, 성경은 지배를 이야기하지 않고 성경은 성에 대해 딱 한 가지만 얘기합니다. 의무 수행. 남편은 내 몸 내 거 아닙니다. 내 아내 것입니다. 아내는 자기 몸 자기 거 아닙니다. 자기 남편 것입니다. 입장을 바꾸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는 의무 수행밖에 없습니다. 권리 주장은 없습니다. 좀 억울한 면도 있죠. 근데 안 억울합니다. 왜? 둘 다 똑같으니까. 남편도 아내도 똑같이 의무밖에 없습니다. 권리 주장은 없는 것이 상호 존중, 상호 배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의 기본 원칙입니다. 리얼돌은 뭡니까? 바로 이 원칙이 깨지는 것입니다. 피그말리온 신화에 나온 것과 똑같이 일반 여자와 결혼하려면 참 어려워요. 인격으로 대해주어야 되니까. 절차도 복잡합니다. 그런데 내가 만든 내 물건은 내 마음대로입니다. 우리 시대 리얼돌이 딱 그겁니다. 그래서 리얼돌 이 수입 문제로 대법원이 이제 허용 판결을 내리고 난 다음에 한국이 시끌시끌할 때 한국에서 여권주의 하시는 페미니즘 하시는 분들이 글을 쓴, 제가 볼 때 참 잘 쓴 글 하나 뭐냐니까, 이건 지배욕의 문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성을 억누르고 지배하기 원하는 남성의 욕구가 이걸 원한다, 막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맞습니다. 지배욕이라는 그 어디서 나왔냐? 인간의 죄와 타락에서 왔습니다. 하나님이 원래 처음 만드실 때는 동질이죠. 동질 똑같습니다. 보통 아담의 몸에서 여자를 만드신 이야기를 가지고 사람들이 평등이다 그래요. 왜냐하니까 머리로 만든 것도 아니고 발로 만든 것도 아니고 중간에 옆구리 가지고 만들어서 그렇다는데, 그건 좀 억지 해석입니다. 성경은 그런 평등에 관심이 없어요. 성경의 관심 어디 있냐? 하나도 안에 있습니다. 하나. 하나님이 따로 만드셔도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아담의 몸에서 일부러 떼내 가지고 만드셨기 때문에, 한 몸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둘이 하나가 되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연합,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동질, 동등, 그래서 연합. 이런데 죄가 들어오면서 이 연합이 깨집니다. 사람이 죄를 지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한 게 뭡니까? 치마 만들어 입었지요? 치마는 여러분 몸 가운데 어느 부분을 가리는 게 치마입니까? 성과 관련된 부분을 가리는 게 치마입니다. 왜 그걸 가렸을까요? 간단합니다. 그 성이 두 사람을 하나로 묶어주던 가장 중요한 방편인데, 죄가 들어오니까 그렇게 막아버려서 본인들의 연합이 깨졌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제는 그 연합이 깨졌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벌을 주시는데, 여자에게 주시는 벌 속에서 이미 지배의 역학이 나타납니다. 너는 남편을 사모하겠지만 남편은 너를 지배할 거다, 그런 표현이 나오죠. 사모한다는 그 말이 히브리어 원어에서 두 가지로 가능합니다. 남편을 그리워한다는 뜻도 되고, 그 다음에 남편을 바란다 하는데 지배하고 싶다는 그런 뜻도 됩니다. 요즘 후자로 많이 해석합니다. 너는 남편을 내 마음대로 하고 싶겠지만 남편이 너를 억눌러 버릴 것이다. 하나님이 상호 존중과 배려를 통해서 연합의 수단을 주신 성이 죄로 타락하고 나니까 이제는 지배와 억압의 관계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제 상대가 나의 쾌락 추구를 위한 도구로 전락하는 거지요. 원래는 아닙니다. 내가 상대에게 봉사해주고 상대가 나를 위해 봉사해주고 상호 의무만 있었는데 타락하고 나니까 그렇게 되어버립니다. 그것을 우리 시대에 구현해낼 수 있는 기술이 발전되는 바람에 그걸 구현하는 게 바로 리얼돌입니다. 사람하고 만나는 거
어렵습니다. 데이트할 때, 한 남자 한 여자 데이트할 때, 여러분 다 데이트 해보셨죠? 데이트 안 하고 결혼하시면 없을 건데, 그죠? 얼마나 어렵습니까? 신경 쓰이고 처음 만날 때는 막 몸도 덜덜 떨리고, 야, 막 두근두근 뛰고 난리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좀 사귀고 나면 편해집니까? 편해지긴 한데 여전히 오리무중이에요. 데이트 오래 하던 사람 중에 제가 아까 농담처럼 얘기했습니다만, 우리 남자들이 제일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이 뭔지 아세요? 오빠는 왜 내가 왜 화났는지 몰라? 모르죠. 어떻게 알아 그걸? 저도 지금 모릅니다. 왜 화났는지. 그죠? 그게 남녀 관계입니다.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무시하면 됩니까? 아니죠. 존중해줘야지요. 그런 관계가 힘드니까 다들 도구를 쓰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창녀에게 남자가 왜 갑니까? 창녀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돈 좀 내고. 도구입니다, 도구. 그 사람이 아니라 인격체가 아니잖아요. 성경의 하나님은 수간을 굉장히 금지하십니다. 창녀도 금지하시고, 수간이 뭔지 아시죠? 수간 금지. 왜? 인격체가 아닌 대상하고 인격적 행위를 하는 일이기 때문에 내 인간 존엄성 자체를 그냥 바닥에 떨어뜨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의 존엄성을 짓밟는 행위가 됩니다. 그래서 금지하시는 겁니다. 피그말리온 신화가 담고 있는 것은 내가 내 배우자에게 해야 될 의무는 생략하고 내가 얻고 싶은 쾌락만 얻겠다 하는 그런 심리가 그 속에 깔려 있습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이제는 그걸 인간의 기술로 가능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 시대의 리얼돌입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의도하신 그 연합이 깨졌지요. 그 연합이 깨졌고 결국은 이 죄와 타락으로 나타난 이 지배와 억압의 그런 악순환이 그렇게 구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성 운동하는 분들이 리얼돌은 지배의 역학이다, 금지하라, 저는 아주 잘 본 분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와 함께 이 리얼돌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면 세계관의 혼동입니다. 성적인 쾌락이 있고 그 다음에 세계관의 혼동이 있는데 이 세계관 혼동은 뭐냐면 리얼돌은 물건이지요. 사람이 만든 물건입니다. 그런데 그 물건이 하는 역할은 뭡니까? 사람 구실입니다. 사람 노릇. 물론 남자형 여자도 있다고 그러고 리얼돌 있다고 그러는데 대부분 여자 모양으로 된 리얼돌이라고 그래요. 그 남자가 여자 머리에 리얼돌을 도구인데 인간처럼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물건이 사람 노릇을 함으로써 사람과 사람 아닌 물건 사이의 경계가 희미해지게 됩니다. 나중에 좀 더 이야기합니다만은 리얼돌이 사람인지 사람이 물건인지 혼동이 오게 되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바로 제기되는 문제는 인간이란 무엇인가 그런 문제가 되게 됩니다. 단적으로 심리적인 요소를 보아도 리얼돌을 사용하는 사람은 이제는 여자라는 존재는 내가 마음 먹으면 마음대로 할 수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니까 밖에 나가서 진짜 여자를 봐도 이제는 내 성적 욕구를 해소해주는 대상으로만 보기 시작할 겁니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대상. 그럼 여러분 보세요. 미국이나 유럽이나 거기서 여자를 납치해서 감금해가지고 노력에 삼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뉴스가 끊임이 나옵니다. 안 들킨 경우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이 주신 아름다운 성을 이 죄와 타락으로 지배의 역학으로 억압하는 그런 말로 타락시킨 그런 경우가 되겠죠. 그러니까 도구가 아니고 이제 대상이 되는 이런 식으로 이제 제기되는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리얼돌 가운데서 유명인의 얼굴을 한 리얼돌 얼마나 많습니까? 심각하죠. 유명인 얼굴은 뭐 누구나 다 아니까. 그런데 요즘 어디 보니까 어린아이 얼굴을 한 리얼돌도 있다고 그래요. 아동성 착취 아닙니까? 어디까지 갈지 짐작도 못합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의 성이 지금 쉬워졌다 그런 말씀 제가 드렸는데 아까 우리 대화할 때도 그런 얘기 잠깐 나왔습니다만 여러분 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이 이 세상에 오는 방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이 가벼워지면 그 결과로 필연코 인간의 목숨도 가벼워집니다. 여러분 요즘 끔찍한 뉴스 많이 보시죠? 어린애 때려주겠다는 부모, 굶겨주겠다는 부모, 애 바꿔치기, 온갖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끔찍한 일이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지금 앞으로 더 많이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성이 가벼워져 버렸습니다. 문란해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주식 투자하시고 싶은 분들은 유전자 검사 회사 같은 데 투자하세요. 앞으로 엄청나게 늘어날 겁니다. 앞으로 모든 부모가 자기 애 유전자 검사하고 싶어 할 거예요. 왜? 성이 문란해져 버렸기 때문에. 누구 아인지 알 수 없는 그런 세상이 왔습니다, 지금. 성이 가벼워지면 사람 목숨도 가벼워집니다. 치정관계에 의한 살인, 그런 표현 많이 들어보셨죠? 성이 타락하고 나면 사람 목숨 쉽게 죽여버립니다. 우리 시대의 문제죠. 이것이 가지고 있는 쉬워지는 성은 사람 목숨도 가볍게 만드는 그런 면 외에 세계관적인 문제로서 이제 뭐가 아까 좀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과 인간 아닌 것 사이 구분이 없어지는데 미묘한 문제가 이제 등장합니다. 어떤 거냐? 신문에 나왔습니다. 신문에 나왔기 때문에 믿을 수는 없어요. 사실 이제 하도 신문이 거짓말을 많이 하니까. 네. 신문에 나와 있는 보니까 어떤 사람이 결혼해서 하는 아내가 있습니다. 그런데 돈이 좀 있었는데 원룸을 얻었대요. 그 원룸에 리얼도를 하나 갖다 놨다는 거예요. 자, 제 질문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거기서 그 사람이 리얼도를 사용하는 그것이 간음입니까? 아닙니까? 제 질문의 뜻을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음란은 맞아요. 음란한지 맞아요. 음란 맞아요. 지저분하고 타락한 집 맞습니다. 그런데 간음은 법적 용어잖아요. 간통. 그죠? 아내를 두고 원룸을 얻어가지고 리얼도를 두면 그건 법적으로 간통이 됩니까? 안 됩니까? 당연히 안 되죠. 왜? 간통은 인간하고 관계가 되어야 간통인데. 그런데 그 아내의 입장에서 볼 때는 거의 남편이 간통과 같은 느낌을 받을 거란 말이에요. 자기를 두고 인형을 첩처럼 그렇게 사용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구분선이 애매해진다는 겁니다. 간음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다. 왜? 그 리얼돌이 인간인지 아닌지 잘 모르기 때문에. 당연히 인간이 아닌데 인간 노릇을 하니까 어디까지 봐줘야 될지 법적인 문제들이 앞으로 계속 나올 수 있습니다. 성매매가 합법인 나라들이 있지요. 그런 나라에는 이 리얼도를 사용한 성매매도 있다고 그래요. 참 이상한 세상이지요. 한국에도 리얼도를 수입할 거냐 말 거냐 그럴 때 한국에서 몰래, 한국은 이 성매매가 불법인데 성매매하는 여성들이 리얼도를 반대하는 운동을 보입니다. 흐름을 보입니다. 이유가 뭔지는 아시죠? 손님 줄어든단 말이에요. 참 이상한 세상이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거 엄격하게 금하십니다. 물건을 사람처럼 쓴다. 이 말은 물건과 사람이 동급이 된다는 뜻입니다. 동급. 평준화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평준화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올라가면서 됩니까? 내려가면서 됩니까? 내려가면서 됩니다. 평준화, 상향 평준화는 안 돼요. 항상 하향 평준화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물건을 쓰면 물건이 인간으로 높아지는 게 아니고 인간이 물건 수준으로 타락해버립니다. 하나님이 수관을 금하신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인간이 짐승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 엄격하게 금지하시죠. 이 리얼돌의 등장은 철학적 문제이기도 하고 인간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신학적 문제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엄성을 가진 존재인데 이제는 그 존재가 그 존엄성을 스스로 포기하기 시작했습니다. 한번 내려가기 시작하면 이게 어디까지 갈지 아무도 모릅니다. 정말 바닥을 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같이 갑니다.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이런 일이 기계 발전으로, 이리얼과 같은 이런 기계 발전으로도 이루어지지만 자연과학에서 생물학의 발전, 조금 이따 나옵니다. 생물학이 발전하면서 진화론이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인간과 인간 이전의 동물 사이 별로 근본적인 차이가 없어요. 약간 좋아진 게 인간입니다. 그럼 하나님 형상으로 말하는 성경과 큰 괴리가 있게 되지요. 그리고 포스트모더니즘 사상 역시 윤리가 상대화되고 이렇게 되면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고유한 명령들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과 동물, 인간과 물건, 이것들이 구분 안 되는 그야말로 대혼란의 시대가 올 수 있습니다. 혼란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세상이 원래 혼란하죠. 근데 그런 혼란은 결국 정확한 가치를 말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도전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 이건 우리 시대하고 너무 안 맞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에는 그것만 들어있는 게 아니거든요.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 가장 귀한 그 복음이 거기 들어있는데
그것마저도 사람들이 그걸 거부하게 되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자, 리얼돌 별로 반갑지도 않은 이야기 좀 길게 했습니다만 리얼돌의 핵심이 뭐냐니까 리얼돌은 인공지능의 대표입니다. 우리 시대에 발전되고 있는 인공지능의 대표가 리얼돌인데 이 인공지능은 뭐 복잡하게 설명할 거 없습니다. 그냥 기계가 조금 복잡해지면 다 그게 인공지능입니다. 로봇 청소에 인공지능 기능이 담겨 있고 세탁기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자율주행차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인공지능이 한국에서 인기를 얻은 게 무슨 사건인지 아시죠? 한국에서 제일 유명한 인공지능 뭐였습니까 그때? 예, 알파고. 예. 알파고가 왜 알파고인지 모르시는 분 있죠? 고우하고, 고우, 간단 말, 고우가 영어로, 바둑을 가리킵니다. 바둑. 바둑을 영어로 고우 그럽니다. 고우. 그래서 알파고 이 말은 바둑 두는 알파. 그런 말인데. 이세돌이 딱 한 번이겠죠? 네, 여러분, 그 이세돌의 한 1승 여러분 꼭 기억해 두셨는데, 인류가 기계를 상대로 이긴 유일한 승. 앞으로는 영원히 불가능합니다. 이세돌이 왜 이겼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말 아무도 상상, 기적 같은 일입니다. 한 번 이겼어요, 근데. 근데 지금 인공지능이 이제 계속 발전, 앞으로 우리 70주년 컨퍼런스 할 때 두 번째 이제 4월 말에 할 두 번째 주제가 인공지능입니다. 근데 인공지능은 제가 이제 그 인공지능 강사로 김상범 교수하고 자주 연락하면서 저도 정보도 받고 했는데 지금은 인공지능이 말 그대로 지능의 단계입니다. AI라 그러죠. AI, 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적인 지능. 그러니까 지능이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인격의 세 요소, 지성과 감정과 의지 가운데서 첫째 요소만 가지고 있는 것이 인공지능입니다. 인공지능 연구하는 사람이 지금 뭘 하겠습니까, 그러면? 감정 넣는 방법을 연구하는 거예요, 지금. 인공지능이 인간하고 거의 같이 감정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인공지능으로 바꿔갑니다. 여러분, 감정 표현할 수 있으면요, 의지로도 금방 갑니다. 왜? 내 감정에 주어진 것이 그대로 현실로 반영되면 되니까. 내가 어떤 바라는 마음이 생겼다. 감정이죠. 그럼 그대로 행동에 놓아치면 됩니다. 의지가 되죠. 그래서 지정의를 다 갖추면 완전한 인격체처럼 행동하는 그런 인공지능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물론 넘어야 될 큰 강이 하나 있는데 뭔가 하면 자의식. 인공지능이 나라고 하는 것을 구분해낼 수 있는 그런 의식까지 가야 되는데 그 단계는 아직까지는 보장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만약 자의식을 가진 인공지능이 나왔다 그러면 우리 크리스찬들은 굉장한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왜 그런지 아시죠? 모든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건데 인간이 만든 인공지능이 자의식을 가졌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농담처럼 이야기합니다만 여기 책에도 썼는데 인공지능이 자의식을 갖고 나면 어느 날 저한테 가죠. 목사님, 저 예수 믿을랍니다. 세례 좀 주세요. 줘야 됩니까? 안 줘야 됩니까? 이거? 얘 천국 갈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런 엄청난 문제가 생깁니다. 그건 아주 좀 먼 이후의 일인데 우리가 미리 그런 것들을 생각해야 됩니다. 왜? 안 믿는 사람들 그게 가능하다고 믿고 지금 연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땐 불가능하죠. 왜? 모든 사람은 하나님에 의해 창조받고 책임져야 되고 마지막 날 한 번 죽는 것을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다음에 뭐가 있죠?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 심판대에 서야 되는데 완전 인공지능이 자의식하지 어떻게 됩니까? 심판대 앞에 안 섭니다. 왜? 안 죽거든요. 그 인공지능은. 영원히 삽니다. 뭐 문제가 한두 개가 아니죠. 어쨌든 인공지능의 문제는 지금 우리에게 계속 인간이란 무엇인가 하는 문제를 제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IT 산업 쪽에 지금 사람을 고용할 때 인문학 공부한 사람들을 선호합니다. 컴퓨터를 전공하되 인문학을 많이 공부한 사람을 우선해서 데려갑니다. 왜냐하면 이런 인문학적인 문제가 자꾸 나오니까 인간이란 무엇인가? 사람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 그래서 그쪽을 공부하는 사람들을 원해요. 저희 큰애하고 막내가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하는데 막내는 소프트웨어를 전공하면서 철학 과목을 많이 들었어요. 저 아버지가 철학을 하니까 아마 그런 것 같은데 성적이 다 잘 나왔어요. 진짜 대학 졸업하기 전에 좋은 직장 뉴욕에 취직되어 지금 갔습니다. 제가 보기엔 이 친구가 컴퓨터 소프트웨어만 해서 그런 게 아니고 철학 과목을 거의 부전공해도 될 정도로 많이 들었습니다. 회사에 볼 때는 마음이 들죠. 소프트웨어 하는 애가 이렇게 철학 공부를 많이 했다니 금방 데려가는 겁니다. 지금 우리 시대가 그렇습니다. 우리도 인문학 교육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인문학적인 질문이 자꾸 제기됩니다. 기술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그 기술의 의미, 우리 인간과의 관계 이런 것들을 계속 물어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자, 인공지능의 문제를 이야기하면 제일 먼저 우리가 일단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것은
일자리가 줄어든다 하는 것입니다. 인공지능이 우리 일을 뺏어갑니다.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얼마 전에 고속도로 요금소 직원들이 데모를 하더라고요. 고속도로 요금소 사람 안 쓰지 이제? 점점 밀려납니다. 저도 그 차이 압니다. 사람 쓰면 어떻게 됩니까? 운전하고 가다가 차 세우고 창문 내리고 안녕하세요. 카드 줘야지요. 티켓 줘야지요. 막 주거니 받거니 막 그리고 수고하세요. 창문 쫙 올려 출발하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절차도 복잡하고. 그 제가 30만 한국을 또 왔더니 옆자리에 앉아보니 저 운전 요즘 잘하는 쭉 지나가는데 띵동 3,700원 결제되었습니다. 23,000원 잔액 남았습니다. 아유 잔액까지 다 이야기를 해줘요. 기계가 다 합니다 그거. 사람보다 훨씬 잘해요. 시간 안 걸리면 그건 지나가 버리면 됩니다. 차 세울 필요도 없이. 고속도로 여기서 사람 밀려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있는 분들은 이제 뭐 자기들 계약 위반해서 쫓아낼까봐 데모를 하는 건데 결국은 다 그만두고 나가야 되죠. 그리고 마트의 계산대. 지금은 삑삑합니다 사람이. 앞으로 얼마 안 돼서 요즘 뭐 실험으로 나왔죠 벌써. 모든 물건에 바코드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바코드 그 카드에 가득 싣고 통과만 하면 순식간에 다 스캔돼가지고 얼마 그것도 낼 필요도 없어요. 왜? 은행에서 자동으로 쫙 빠져나갑니다. 그냥 싣고 집에 가버리면 돼요. 그러시도 그럼 사람 필요 없습니다. 거기 카드 다시 반납하는 사람 필요할지 모르겠네. 은행 창구 은행마다 지금 사람 자꾸 줄이죠. 기계가 하니까 뭐 수십 명 필요 없어요. 얼마 전에 제가 뉴스를 봤습니다. 김치 공장에서, 한국 김치 공장 많잖아요, 그죠? 김치 공장에서 김치 버무리는 기계를 발명했습니다. 15인분의 일을 한대요, 기계가. 제가 그 이야기 듣는 순간 뭐 생각이 듭니까? 15명 잘렸네, 이거. 야, 기계가, 야, 효율 좋고 그래. 여러분, 그거 좋아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 일자리 뺏어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 세상입니다. 인공지능이 발전할수록 우리가 할 수 있는 자리는 점점 줄어듭니다. 지금 미국에서는요, 무인 가게가 조금씩 생기고 있습니다. 무인 식당, 샌드위치 가게. 사람 안 합니다. 기계가 합니다. 가서 삑삑삑 누르면 됩니다. 샌드위치에 햄 넣고 야채나 이거 넣고 떡떡떡 누르면은 기계가 빵 구워가지고 위에 탁탁탁 얹어 기계가 쫙 줍니다. 그런 기계 하나 사놓으면 기계 처음 살 때는 비싸겠지요. 나중에는 인건비보다 훨씬 적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자, 인간의 노동을 빼앗깁니다. 어떤 일이 생길까요? 옛날 6살 동안 일했지요. 그러다가 우리 몇 년 전에, 10몇 년 전에 소위 주 5일제가 시행이 됐습니다. 혁명적이잖아요. 그때 기업주들 막 온갖 소리 다 했습니다. 회사 망한다, 뭐 어쩐다. 결국 주 5일제가 시행이 됐습니다. 그때 망했다는 회사 하나도 못 봤어요. 그렇지, 여러분 보셨습니까? 못 보셨죠? 기업주들이 노동자 일만 시켜 먹으려고 그런 이야기 한 거예요. 주 5일제도 안 망합니다. 회사 잘 돌아갑니다. 더 잘 돌아갑니다. 왜? 기계가 해주거든요, 이제는. 왜 주 5일제를 합니까? 기계가 해주니까 우리가 인간이 할 일을 줄여도 됩니다. 그래도 삶의 질은 올라가요. 기계는 일 더 잘하거든. 여러분, 기계가 인간과 비교해서 차이점이 뭐냐 하면은, 인간이 도구를 쓰죠. 호모 파베르, 그래서 인간은 도구를 쓰는 인간이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도구의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도구의 특징. 인간이 쓴 최초의 도구가 뭐지요? 우리 역사 시간에 배운 거. 돌도끼. 예, 돌도끼. 여러분, 돌도끼의 특징이 뭡니까? 돌도끼의 특징은 인간이 손이나 주먹으로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해줍니다. 도구는 인간보다 뛰어나기 때문에 인간이 사용합니다. 자, 미국 사는 사람이 공구 많이 쓰거든요. 온갖 종류, 이 차고에 가면은 온갖 종류의 공구가 다 있습니다. 공구를 쓸 때마다 얼마나 감탄, 야, 기가 막, 사람 손으로 죽다까지 못 합니다. 근데 공구 하나 쓰면 얼마나 효율적으로 잘 되는지. 공구 하나하나가 다 인간보다 똑똑합니다. 그런 공구가 좀 더 복잡해지면 이를테면은 계산기. 여러분, 계산기하고 인간하고 비교해 보세요. 비교도 안 되잖아요, 지금, 그죠? 계산기가 뭐 훨씬 인간보다 뛰어납니다. 그런데 그 인간보다 뛰어난 그것이 언제까지는 괜찮아요. 언제까지냐면 인간의 손에 들려있는 한은 괜찮아요. 문제는 뭐냐? 이것이 인간의 손을 벗어나서 독립적으로 인간과 경쟁 관계를 이루면 그때부터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내가 들고 있는 기계는 성능이 좋을수록 좋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고 그 기계가 성능이 너무 좋아가지고
나하고 실력 경쟁을 하다가 내가 져가지고 내가 일자리에서 직장에 쫓겨나 버립니다. 그런 일이 지금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그럼 인간은 이제 그때부터는 열등감을 느낍니다. 기계에 대해서 열등감을 느낍니다. 좌절감도 느껴요. 왜냐? 내가 직장에 쫓겨난 이유는 뭐지요? 기계보다 못해서 쫓겨났는데 사실은 요것 때문에 쫓겨난 거 아니에요, 그죠? 돈 때문에. 얼마나 인생이 비참하게 느껴지겠어요. 기계가 들어오면 돈을 절감시켜주기 때문에 인간은 내보냅니다. 돈 몇 푼 아끼자고 나를 쫓아냅니다. 지금 우리 시대의 문제지요. 인간은 지금 계속 열등감, 좌절감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재미있습니다. 인간이 만든 기계 때문에 인간이 열등감을 느낍니다. 물론 기계 만든 인간 다르고 열등감 느끼는 인간 다르고 생각할 수 있으면 사실 안 그렇습니다. 우리 다 똑같습니다. 기계 만든 그 사람이 결국 밀려날 그 사람이고. 이것이 첫 번째 문제가 되고, 그런 게 결국 어떻게 됩니까?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계와 인간이 경쟁 관계에 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인간의 존엄성, 하나님의 형상, 자존심 확 상하죠. 하나님 형상인 내가 인간이 만든 저 기계에 밀려가지고 쫓겨납니다. 자, 그거 말고 이제 두 번째 문제가 또 있습니다. 뭐냐니까 존재 의미까지 잃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따르면 하나님이 인간을 뭐하러 만드셨습니까? 왜? 창세기 1장 26, 27, 28절에 나옵니다.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그로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들에 있는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게 하자? 다스리게 하자. 하나님 인간을 만드신 목적은 일시키려고. 맞죠? 우리가 피부에 와닿게 하면 하나님 노가다 시키려고. 하나님 직접 우주를 통치하셔도 되는데 인간에게 하청을 주시기 위해서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맡기셨어요. 다스려라. 아담을 에덴 동산에 두신 다음에도 아담에게 일거리 주셨죠. 두 개. 하나는 땅을 갈아라, 경작해라 하는 명령하고, 또 하나는 에덴 동산을 지켜 보호해라. 나중에 인간이 죄로 타락하고 난 이후에도 인간에게는 똑같은 노동의 사명이 주어집니다. 다만 에덴 동산에서는 뭐 즐겁게 노동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죄가 오고 난 다음에 땀을 흘려야 겨우 먹고 살 노동이 고통으로 바뀐 거죠. 그러면 죄짓기 전에 노동 안 했냐? 노동했습니다. 노동시키려고 하나님 인간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이 노동과 인간의 관계를 생각하면은 우리가 늘 기억할 게 뭐냐면은 이 노동이 인간의 존재 의미다 말씀드렸죠. 그 노동 인간의 존재 의미인데 그것을 신약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거기 이제 책 146페이지에 나오는데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일하기 싫으면 뭐도 하지 마라? 먹지도 마라. 안 먹으면 어떻게 되지요? 안 먹으면, 사람들 안 먹으면 배고프지 그러는데 배는 고프지요. 계속 안 먹으면 죽습니다. 일하기 싫은 자는 먹지 마라. 이 말은 일하기 싫은 자는 살 가치가 없다. 인간으로 생존할 가치가 없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존재 의미를 노동에 둔다 이 말이죠. 물론 여기서 장애인이나 그런 어려움이 있는 분들을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일할 능력이 있는데 안 할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죠. 노동이 우리 인간의 존재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6일 노동하던 게 주 5일제로 바뀌면서 사실 하나님 말씀에 공격이 이미 되었습니다. 성경은 엿새 동안 힘써 내 모든 일을 해라. 그런데 우리는 닷새 동안 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사실은 아닌데.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 그럼 믿는 우리가 볼 때도, 야, 우리는 성경대로 왠지 안 사는 것 같다. 쉽게 말하면, 성경에서 하나님이 엿새 동안 일하라. 그런데 우리는 5일만 일해야 되니까 아마 성경은 대충 지켜도 되나 보다. 이런 생각이 우리 속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지금 닷새가 또 지금 줄어들죠? 주 4일 노동제 미국에서 합니다, 지금.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주 4일 노동제가 나오면요, 그 다음에는 훨씬 빨리 줄어듭니다, 이제. 주 3일 노동제, 이틀 노동제, 하루 노동제, 그 다음에 뭐죠? 무노동 갑니다. 여러분, 그럴 때 안 올 것 같아요? 옵니다. 모든 일을 기계가 대신합니다.
훨씬 잘해요. 삶의 질은 훨씬 올라갑니다. 인간은 일 안 해도 됩니다, 이제. 그때 되면 이제 문제가 뭡니까? 성경이 공격을 받습니다. 왜? 성경은 하나님이 인간 노가다 시키려고 만드셨다고 그랬는데, 인간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일 안 해도 됩니다. 일 안 하고 어떻게 합니까? 정부에서 주는 기본 수당 받아서 먹고 살면 놀면 됩니다. 그냥 놀면 됩니다. 일의 의미가 없어져 버려요. 그러면 야, 일 안 하면 참 좋겠네. 여러분, 우리 생각입니다. 왜 그런 생각합니까? 일에 찌들려 가지고, 그죠? 일에 찌들렸기 때문에 일 안 하고 놀면 너무너무 좋아요. 여러분,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놀기만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지겨운지. 여러분, 일하다가도 너무 오래 놀면 몸이 찌뿌듯하잖아요, 그죠? 일하러 갈까? 이런 생각 든단 말이에요. 뭐 사람 생활 패턴이 바뀌는 것 자체는 뭐 넘어갈 수 있습니다. 또 우리에게 심각한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공격을 받기 때문에 준비를 해야 됩니다. 지금 주 4일 노동제도 벌써 우리의 큰 도전을 줍니다. 저는 생각해야 된다고 봅니다. 교회가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나중에 그야말로 일이 점점 줄어드는 그런 시대가 왔을 때 일주일에 하루밖에 출근 안 하는데 성경을 보면 성경 하나님 일 시키려고 하셨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됩니까? 우리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꼭 일하러 출근해야 일하는 게 아니고 다른 일도 있다. 아니면 어쩌면 우리가 일을 만들어내야 될지도 몰라요. 성경 말씀이 이야기하는 대로 이를테면 이웃 사랑의 일, 남을 도와주는 일, 이런 식으로 어떤 일이 될지는 잘 모릅니다만 우리가 그런 방식으로 미래에 대한 준비를 갖춰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인공지능이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혼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자연과 인간 사이 구분이 없어진다 그랬죠? 구분이 없어지고 결국 인간이 자연 단계로 내려가는 그런 안 좋은 일이 일어나는데, 또 하나 이제 경우는 피그말리온 신화, 처음 보았던 그 신화의 연속인데, 인간이 창조주의 반열에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왜냐? 인공지능이 정말로 첨단으로 개발되고 나면은 인간을 만들어낸 인간에 대해서 스스로 자부심을 느낄 가능성이 많습니다. 인간이 이건 인류 역사 이래로 꿈꿔오던 일이거든요. 창조주를 몰아내고 내가 그 자리를 차지하고 싶다. 처음부터 있어 오던 거 아닙니까? 인간의 첫 번째가 그거 아닙니까? 왜 선악과를 따먹었습니까?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될 거다. 그 말에 넘어갔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충분히 가능합니다. 피그말리온 신화에 보면 어떻게 합니까? 신에게 기도합니다. 아프로디테에게 기도해가지고 조각품이 인간이 되었다 하고 나오죠. 피노키오 만화 영화에도 그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 시대는 이제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왜? 내가 만들면 되니까.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구분도 없앨 수 있고, 그리고 그 단계로 가면 어제 제가 말씀드릴 때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변화는 끝이 안 보이는, 그야말로 앞이 어두운, 눈앞이 캄캄한 그런 변화라 말씀드렸죠. 그 이유 바로 인공지능 때문입니다. 미래를 예측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인공지능이 인간을 지배할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온다고 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에이, 설마 그런 일이 오겠나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보면 안 됩니다. 왜냐? 인공지능 자체가 인간을 정복할 날도 올 수 있지만 그 이전에 인공지능이 고도로 발달하면은 어디선가 아주 못된 인간이 그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다른 인류를 정복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인공지능도 아닌 약간의 힘을 가진 핵무기 보세요. 북한이 버티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핵무기 하나입니다. 핵무기 하나. 그것 때문에 아무도 못 건드립니다. 왜? 뻥 하면 뭐 너 죽고 나 죽고 뭐 이래 돼버리니까.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고도의 기술을 누군가 그렇게 장악했을 때는 그걸 얼마든지 인류를 지배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보면 참 무서운 세상이 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보는 점점 많아지죠. 그 정보는 내가 개인적으로 통솔 못합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옆 사람이 하고 소통도 안 되는 시대입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을 중앙에서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만 장악하면은 모든 국민을 동시에 통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중국이라는 나라 있죠. 여러분, 중국 나라 잘 보셔야 됩니다. 앞으로 어쩌면 모든 나라가 중국처럼 될 수도 있습니다. 왜? 정부가 모든 정보를 독점할 것이기 때문에 중국 같은 독재가 얼마든지 가능하게 됩니다. 이런 민주사회, 여러분, 오래 안 갈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 미래도 예측해 놔야 됩니다. 좀 무서운 시대지, 어떻게 보면은.
자, 기술 문제는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뭐 더 이야기해도 자꾸 끔찍한 이야기만 나오는데 일단 이 정도만 기본적으로는 됩니다. 기술 발전, 인공지능의 발전은 인간과 자연사의 관계를 허물어버리고 그 다음에 인간과 창조사의 관계도 허물어버리고 가장 기본적으로 하나님과 인간과 피조물, 자연 이 세 단계가 있었는데 이 관계가 이제 완전히 엉망이 되어버리는 대혼란이 오는 거죠. 과학 이야기를 좀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용도하고요. 과학으로 넘어갑시다. 과학 이야기하면은 진화론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천문학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혹시 화면에 좀 지금 되어 있습니까? 예. 여러분 혹시 이 그림 보신 적 있습니까? 이 그림. 별이 많지요? 예, 저 별을 한 10,000개 정도 된다고 보통 이 사람들, 학자들이 이야기하는데 저게 별이 아닙니다. 별이 아니고 하나하나가 수천억 개의 별로 이루어진 은하입니다. 은하. 다음 사진 해보실래요? 예, 조금 더 자세하게 나왔죠? 중간중간에 이제 뭐 모양 이상한 거 보이죠? 타원형처럼. 예, 조금만 더, 그 다음 사진 해주십시오. 더 자세하게. 자, 여기 봅니다. 여기 보면 이제 은하 모양이 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타원형으로. 빙글빙글 돌아가는 은하가 여기저기 보입니다. 그런데 저 조그만 점 하나도 확대해 보면 결국 다 이런 모양입니다. 이게 이제 허블 울트라 딥필드라고 하는 사진인데 지구 주변을 빙글빙글 돌던 허블 망원경이 밤하늘 가운데서 아주 캄캄하게 아무것도 안 보이는 지점을 정해놓고 그 지점을 향해 사진을 800번을 찍었어요. 돌면서 한 번 찍고 한 바퀴 돌고 또 찍고 800번을 찍어서 그 800장을 합치니까 저런 영상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저기에 지금 네모로 반짝 빛나는 그 별 바로 위쪽으로 약간 하얀 은하 같은 게 보이지요? 그 밑에도 왼쪽 밑에도 또 이 오렌지 빛깔의 또 은하가 보입니다. 여러분 저 은하 하나가 우리 은하하고 비슷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은하 밤하늘에 보면 은하수 그게 우리 은하인데 우리 은하에는 별이 수천억 개가 있다고 봅니다. 수천억 개. 그리고 여러분 저 은하 하나 안에 별이 수천억 개씩 들어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 은하가 폭이 얼마나 되는지 혹시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우리 은하가 사이즈가 얼마나 크냐면 우리 은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10만 광년 거리입니다. 빛이 10만 년을 달려야 우리 은하 하나 이 끝에 저 끝까지 갑니다. 그런데 그런 은하가 지금 여기에 수천 개, 만 개 가까이 지금 찍혀 있습니다. 저기 있는 나와 허연 거, 저 오렌지색 적어도 이 허연 저 동그라미 이 끝에 저 끝까지 가는데 약 우리 은하하고 비슷하다 그러면 빛이 10만 년을 달려야 되는 크기입니다. 저 하늘이 얼마나 큰지는 상상도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 천문학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정말 어지러워요. 왜 어지럽냐? 옛날에는 지구는 가만히 있는 줄 알았거든요. 태양과 달이 지구 주변을 도는 줄 알았는데 이 코페르니쿠스 이후로 갈릴레오 관측해 보더니 거꾸로다 이거. 우리 지구가 태양 주변을 돌더라. 그때부터 이제 우리는 어지럽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돌아가니까 그죠? 그런데 지금은 어떤 시기냐면은 우리 태양계가 이 우리 수성, 금성, 지구, 화성 이런 행성들을 다 거느리고 또 우리 은하를 돌아갑니다. 우리랑 돌아가는 속도가 얼마냐? 초속 240km. 제가 여기 창원 내려올 때 KTX 탑니다. KTX는 시속 200km 정도 달립니다. 빨리 달리면. 시속 200km. 근데 초속 240km, 초속 200km 치더라도 KTX 몇 배입니까? 속도가. 3600배 속도로 태양이 지금 달리고 있습니다. 태양계 전체가. 우리 은하 주위를 빙빙 돕니다, 지금. 은하 주위를 빙빙 도는데 속도가 초속 3600km. 초속 200km. 그럼 우리 은하 한 바퀴 도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그렇게 빠른 속도로 돌면. 쭉 계산을 해보더니 2억 년이면 2억 년. 우리 은하 한 바퀴 도는데도 2억 년이 걸린답니다. 그런 은하가 지금 저기 가득 찍혀 있습니다. 저 사진이 찍히기 전까지 사람들이 우주가 얼마나 큰지 그냥 감을 못 잡았었는데 저 사진이 엄청난 충격을 주는 거죠. 야, 이렇게 어마어마한 우주가 있구나.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짐작하기를 이 우주에는 우리 은하와 같은 은하가 약 많으면 1조 개가 있답니다. 1조 개. 적으면 1000억. 그러니까 보통 수천억 개가 있다 이야기를 하죠. 수천억 하면 안 와닿죠. 너무 많아가지고. 여러분 이 우주가 얼마나 큰지 말로 다 못합니다. 자, 문제는 뭐냐?
자, 시편 8편 1절에 보면 다윗이 뭐라고 노래합니까?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다윗이 이 시편을 썼을 때 밤하늘의 별이 작게는 3,000개, 다윗이 눈이 좀 좋았으면 한 5,000개쯤 보였을 거라고 짐작합니다. 맨눈에 볼 수 있는 별의 개수지요. 다윗은 그걸 보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이야, 하나님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그럼 우리는 다윗보다 얼마나 많이 알고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 은하 안에도 수천억 개가 있다고 알고 있고, 그리고 그런 별을 가진 은하가 또 우주에 수천억 개나 있다고. 이건 뭐 계산도 안 됩니다. 그래 많은 별을 알고 있는데 우리는 다윗보다 몇 배로 더 찬양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찬양이 잘 안 나옵니다. 왜냐니까 의문이 생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하고 안 믿는 사람 차이점이 뭐냐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의문을 안 가져요. 왜 그냥 크면 크네? 그거 끝입니다. 우리는 안 그래요. 우리는 크네? 하고 나면 그 다음 뭡니까? 왜 이렇게 크지?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습니다. 우주를 창조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우주를 왜 이렇게 크게 만드셨나요? 궁금증이 생깁니다. 당연하죠. 안 믿는 사람은 그거 안 물어봅니다. 믿는 우리를 물어봅니다. 이게 이제 우리에게 세계관적인 도전을 던집니다. 왜냐? 성경을 가만히 보면은 성경을 기록한 사람은 우주가 얼마나 컸는지 모르는 것 같거든요. 당연하죠. 이거는 20세기 들어왔어. 사진 찍어보고 나서 겨우 알았는데 옛날에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성경은 지구 중심 그리고 인간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창조도 지구가 제일 먼저 창조되고 해달별은 나중에 다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천문학 연구하는 사람들 거꾸로 이야기하죠. 우주가 먼저 생기고 그 다음에 태양이 생기고 그 다음에 지구 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잘 안 맞죠? 그래서 우리의 과제가 뭐냐면, 그러면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천문학 관련된 이야기들은 문자 그대로 볼 수 있느냐, 그런 의문이 제기가 되죠. 그래서 사실은 옛날에도 갈릴레오 시절에 왜 교회하고 천문학이 싸움을 벌였냐 하면은, 갈릴레오가 발견하기 전까지, 코페르니쿠스의 그 이론이 입증되기 전까지는 교회가 성경을 문자 그대로 읽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땅을 고정시키셨도다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땅은 안 흔든다. 그리고 태양은 움직인다 이런 표현이 성경에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누가 봐도 하나님이 땅은 가만히 있고 지구는 가만히 있고 태양이 움직인다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천문학으로 관찰을 해보니까 지구가 태양 주위를 빙글빙글 돌더라. 그래서 이제 성경을 들어가서 다시 봅니다. 다시 보니까 하나님이 땅을 고정시키셨다 이 말은 지구가 안 돌아간다 이런 뜻이 아니고, 땅이 든든히, 우리가 땅 든든하게 버티고 살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든든한 터가 되신다.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아, 그런 뜻이구나. 천문학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말하는 거구나. 그 다음에 태양이 돌아간다. 그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가지고는 지구가 반바퀴 돌아갔네. 안 그러잖아요. 아침 뭐라고 하면 해가 떴네? 해가 졌네? 우리 보는 그대로 표현하잖아요. 일상 용어입니다. 관찰한 그대로. 그러니까 성경도 그렇게 보는 겁니다. 성경도 태양이 돌아갔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오늘 된 문제가 뭐냐 그러면, 이렇게 광대한 우주를 알고 난 다음에 다시 성경에 돌아가서 그러면 어떻게 갈릴레오 시대처럼 연결을 시켜 볼 거냐. 정말 어렵습니다. 아주 어렵습니다. 이것이 이제 우주가 엄청나게 크다, 그 사실이 공간의 문제인데, 여러분 공간은 시간과 이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공간은 시간과 이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크다. 보통 이제 아까 보신 그 사진에서 거기 나와 있는 은하들이 지구에서 약 130억 광년에 떨어져 있다고 합니다. 130억 광년 떨어졌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그 별빛은 130억 년 전의 빛입니다. 130억 년을 달려와서 지금 오늘 우리 눈에 보이는 겁니다. 그렇죠? 태양과 지구 사이가 이 빛이 8분 동안 가야 되는 거리에 있답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태양은 이미 8분 전의 태양입니다. 시간과 거리는 같이 갑니다. 천문학자들은 이 우주의 역사를 연구해보고 우주가 지금 팽창하는데, 아까 망원경 이름을 허블이라고 했죠. 허블 울트라 딥필드라는 사진이고, 허블 망원경으로 찍은 사진인데, 이 허블이라는 사람이 왜 망원경에 자기 이름을 붙였냐? 자기 붙인 거죠. 날 붙여준 건데, 왜냐하면 허블이라는 사람이 어마어마한 발견을 했습니다. 20세기 들어와서. 뭐냐니까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 그걸 처음 발견한 사람입니다.
우주가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발견입니다. 그래서 빅뱅 이론이라는 것도 나온 겁니다. 이렇게 커지고 있다면 역순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138억 년 전에는 전부 한 자리에 모여 있었겠다. 그런 계산이 나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은 이 우주의 역사를 138억 년이든 어쨌든 그 역사를 어느 미국에 있는 재미있는 천문학자 한 사람이 1년 365일로 환산을 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지구가 등장한 건 며칠쯤 될까요? 지금 우주 역사 전체를 1년으로 본다면 지구는 몇 월 며칠쯤 나타났을까? 보통 지구가 이 과학자들 이야기로는 46억 년 되었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계산해 보면 9월 16일인가? 그렇게 됐네요. 9월 6일쯤 나타났다. 그러면 인류가 이 우주상에 나타난 건 며칠쯤 될까? 여러분 볼 때 며칠쯤 될 것 같아요. 인류가 이 우주에 나타난 거. 과학자들 이야기입니다, 지금. 믿음 좋은 분들은 멀리 갑니다. 한 12월쯤 될 거다. 그리고 믿음이 아주 좋은 분들은 25일이 아닐까. 그날 왠지 좋아 보이니까, 그죠? 그런데 계산해 보면은 12월 31일 오후 2시입니다. 그만큼 인류는 늦게 나타났대요. 과학자들의 말에 따르면. 그 문제가 뭡니까, 그러면? 문제는 성경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다른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라 하는 건데 인간은 마지막 날 오후 2시에 나타났습니다. 인간 나타나기 전에도 다른 동물, 식물, 인간 없이 잘 지냈습니다. 인간이 나타나가지고 문제가 생겼죠, 오히려. 그죠? 지구온난화 이런 문제가 생겼잖아요. 그래서 이제 도전이 제기가 되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 우리 청년들 또는 안 믿는 사람 전도할 때 그 의미를 물어봅니다. 성경은 왜 이렇게 이야기하냐? 너무 과학자 연구하고 안 맞단 말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설명해야 됩니까? 그 과학 엉터리야 이러고 말 겁니까? 저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 그 말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특별히 제가 늘 이야기하죠. 휴대폰 쓰는 분들. 그 휴대폰 만드는 과학이 자연과학, 영화 그거와 같은 과학입니다. 과학이 엉터리야 그러면 휴대폰 내버리고 쓰지 말아야죠. 휴대폰 잘 쓰면서 과학 엉터리야 그러면 안 됩니다. 어렵습니다. 아까 낮에 오후 1시부터 1시 반부터 이제 질의응답 비슷하게 했는데 그때 질의응답 한 것보다 더 어려운 질문이 마치고 저 책 사인을 하는데 우리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인가요? 와서 질문하는데 가장 어려운 질문을 해요. 무슨 질문인지 아십니까? 아담이 창조되었을 때 공룡이 같이 있었어요. 제가 몇 달 전에 작년인가요? 재작년인가요? 작은 빛교회라고 내 친구 목사가 신발 그 교회에서 집회하고 나는데 그때도 누군가 초등학교 5학년짜리가 또 물어봅니다. 목사님, 공룡은 왜 멸종했어요? 제가 알죠. 많이 들었으니까. 설명하려고 그러는데 걔가 또 물어봅니다. 방주에 못 탔어요? 아이고, 이거 또 난감합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어려운 질문입니다. 왜? 아담하고 공룡이 공존했냐? 여러분, 성경은 공룡의 공자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공룡이 일절 안 나옵니다. 아예 관심사가 아니에요. 그리고 일반 과학자들 연구에 따르면 공룡은 2억 6천만 년 전에 이 지구상에 나타나가지고 2억 년 동안을 이 지구를 완전히 장악했습니다. 이 지구에 공룡이 완전히 주도하던 시대가 2억 년이나 됩니다. 그러한 다음에 6천만 년 전에 한순간 다 멸종해버립니다. 과학자들이 화석 연구해본 결과가 그렇게 나옵니다. 저는 그 자료를 보고 제일 먼저 든 질문이 왜? 하나님이 공룡을 왜 만드셨을까? 하나님이 우주를 왜 이렇게 크게 만드셨을까 하는 것과 같은 맥락의 질문이죠. 공룡을 왜 만드셨을까? 자녀 키워보신 분들, 특별히 아들 키워보신 분들은 공룡 좀 아시지요, 다? 네, 아이들이 보통 3살, 4살 되면서 여자아이들은 안 좋아해요. 남자아이들은 다 공룡에 빠집니다. 저희 아들도 공룡 책자도 만들고 자기가 그림 그려가지고 막 공룡 도감도 자기가 막 만들고 그런 정도로 저도 공룡 이름 많이 합니다. 아들만 새끼 잃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 혼자 생각해요. 하나님, 6천만 년 뒤에 이 아들 장난감 하라고 공룡 만드신 건 아니죠? 아무 생각도 아닌 것 같아. 장난감으로 2억 년 동안을 공룡에게 지구를 맡기셨다는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 딜레마가 뭐냐면 아담 때
공룡이 있었습니까? 설명이 안 되는 이유가 공룡은 자연과학을 연구를 해서 나온 데이터고 성경은 공룡에 관심이 없습니다. 말을 안 해요. 그럼 이제 아이들은 학교에서는 공룡을 배웁니다. 교회에서는 창세기를 배웁니다. 아이들 고민이 뭐겠습니까? 이 두 개는 어떻게 연결이 되지? 자기가 볼 때는 성경도 진리고 과학 연구도 진리고 연결해야 되는데 죄송한 말이지만 연결이 아직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냥 아까 설명 그렇게 했습니다. 창세기는 성경은 하나님의 구원을 말해주기 위한 거고 실제로 역사책, 과학책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에 관련된 것만 집중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은 공룡에 관심을 갖지 않는다. 그렇게만 말해주고 말았어요. 사실은 완전한 답은 안 되지요. 왜냐하면 그 아이의 궁금증은 그 공룡이 성경과 연결이 돼야 되는데 둘 다 진리면 그죠? 어떻게 연결되지? 공룡이 방주를 못 타서 멸종당했을까? 그 문제도 어렵습니다. 제가 딱 질문을 참 당황해서 미안하다. 그랬는데 위로가 된 게 뭐냐니까 그 제 친구 목사 말이 유해무 교수 뭐 아십니까? 예, 유해무 교수 작년 이 질문 받았는데 대답 못했다. 그래서 내가 위로가 좀 돼요. 교의학 교수인 유해무 교수인데 답이 안 됩니다. 왜? 노아 방주에는 공룡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공룡에 관심이 없는데 이 과학적인 증거로는 공룡이 어마어마하게 자료가 많고 어떤 분들은 이제 창조가 하시는 분들은 공룡 새끼가 방주에 탔다 뭐 이런 얘기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것도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공룡이 지금 밝혀진 겁니다. 종이 700종입니다. 700종. 종이란 말은 교배가 안 된다는 뜻입니다. 종은 안에 자기들끼리만 교배가 돼요. 종과 종을 넘어가면 교배가 안 돼요. 그 700종류입니다. 그러면 공룡이 방주에 타려면 몇 마리가 타야 됩니까? 최소 밝혀진 것만 1400마리가 타야 됩니다. 방주에 그만한 자리까지는 안 돼요. 거기다 밝혀진 것만 그런가? 안 밝혀진 공룡이 얼마나, 지금 화석 남아있는 것만 그 정도인데, 그죠? 그게 어렵습니다. 저는 근데 이 문제에 우리가 최대한 설명을 좀 만들어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게 명답이라서 그런 게 아니고 아이들이 고민할 때 일단은 제일 좋은 건 뭐냐? 아이들의 고민을 함께 들어주고 공감해 주는 것만 해도 아이들은 좋아합니다. 시끄러 그런 쓸데없는 질문 하지 마 이러면 큰일 납니다. 공감해 주고 그리고 그 질문하는 너가 참 희망이 있다. 그런 질문 필요하다. 그래 격려해 주고 그런 다음에 또 나가야 되는데 지금 나가기 너무 힘든 상황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주가 왜 이렇게 큽니까? 하는 질문도 마찬가지고 공룡을 왜 만드셨습니까? 공룡이 왜 멸종했습니까? 방주에 못 탔어요? 이런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답을 제가 저도 연구 중인데 정말 시원한 답은 안 나옵니다. 이런 문제들이 결국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대한 의심으로 갈 수 있습니다. 아이들은 자라면서 과학 지식을 진리로 받아들입니다. 부모가 아무리 엉터리 얘기가 안 통합니다. 그는 그런 가운데 성경하고 안 맞는 가운데 아이들이 왔다 갔다 하지요. 그럼 결국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흔들릴 수 있고 우리 성경에서 거기 나와 있는 무슨 뭐 옛날에 누가 이런 일이 있었다 아하스 왕 때 뭐 아람이 쳐들어왔다 그건 몰라도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그게 지금 핵심이거든요. 그걸 전해줘야 되는데 아이들이 그 말씀이 들어있는 성경에 있는 다른 내용을 못 믿겠다 그러면 이 진리의 말씀도 왔다 갔다 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른들이 그런 질문에 답변을 최대한 잘 해주어서 아이들이 주님께 나아가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길에 있는 장애물, 방해물을 치워줄, 최대한. 그 작업이 우리가 해야 될 그런 작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자연과학을 해보면 지금까지는 너무 어려운 문제가 많이 닥쳐 있습니다. 일단 우리 조금만 더 해보겠습니다. 이제 진화로 넘어갑시다. 천문학만 해도 너무 어마어마한데 생물학 들어가 보면은 이제 진화론이 나옵니다. 여러분 자녀들은 지금 학교에서 진화론만 배웁니다. 아직 알고 계시죠? 생물학은 진화론 하나밖에 없어요. 생물학의 주류 이론이고 진화론만 가르칩니다. 학교에 가면. 그 아이들 고민 많습니다. 제가 유학 가기 전에 서울에서 전도를 할 때 저는 대학부를 맡았는데 고등학생 하나 불러가지고 임마 일로 와봐. 너 임마 창조 믿냐 진화 믿냐? 제가 대놓고 사실은 잘못된 질문인데 그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친구가 학교 가면요 진화 믿고요. 교회 하면요 창조 믿어요. 제가 아이고 너 참 똑똑하다. 저래서 생각해 야 이 아이가 얼마나 괴로웠겠다 이거. 안 맞는 두 개를 가지고 교회 오면 진화 말도 못 꺼냅니다. 학교 오면 창조 말도 못 꺼냅니다. 그런데 아이는 두 개를 다 강요를 당한단 말이에요. 얼마나 괴로웠을까 이 아이가. 여러분 우리 자녀가 지금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자녀들이
진화가 진리다. 이거 절대 용납 안 되잖아요. 학교 가보세요. 창자도 못 꺼냅니다. 아이들 너무 괴롭습니다. 저는 우리 이 문제를 우리가 최대한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덜 힘들도록. 진화론을 뭐 수용해라. 이게 문제가 아니고 그런 걸림돌을 조금이라도 치워줘야 아이들이 주님께 나오고 그리스도의 구원을 알고 그러지요. 그 포인트. 알고 나면 아무것도 안 돼요. 나머지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거기까지가 힘듭니다. 장애물이 너무 많아서. 자, 지금까지는 이 생물학을 할 때 진화론을 사람들이 수용하면서도 화석에 거의 의존했습니다. 화석 아시죠? 이 다윈이라는 사람, 여러분 다윈 정말 천재입니다. 엄청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160년 전에 진화론을 처음 제시했습니다. 160년 전에. 그런데 그때 다윈이 했던 그 제안이 160년이 지난 지금 하나도 안 바뀌고 그대로 수용이 됩니다. 첨단 과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다윈이 옳았구나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 그래서 다윈은 막 추앙을 받고 있어요. 지금. 결정적인 계기가 뭐냐면 바로 이 유전자를 발견해낸 겁니다. 유전자. 옛날에는 뭐가 이렇게 대를 이어서 유전을 일으키는지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과학 분석하고 점점점 드러난 이후에 이 왓슨과 크리크라는 두 사람이 아주 짧은 논문, 노벨상 받은 논문 중에 제일 짧을 거야 아마. 몇 페이지 안 되는 논문 써가지고 노벨상 받았어요. 뭐냐니까 DNA는 이중 나선 구조로 이루어져 있더라. 그걸 밝혔어요. 획기적인 발견입니다. DNA 구조를 밝혀내고 보니까 왜 다윈이 옳았냐. 다윈이요, 진화론 처음 160년 전에 내세웠지. 다윈은 그냥 화석 관찰만 했습니다. 그런 이제 살아있는 생물도 보고, 단순한 생물, 복잡한 생물, 식물, 동물 막 다양하게 보고 난 다음에 다윈이 주장한 게 뭐냐면은 대를 이어가면서 돌연변이를 통해서 이 대가 이 개성이 된다는 거 하나하고 또 하나는 뭐냐면 모든 살아있는 생물은 조상이 하나다 하는 거였습니다. 이게 획기적인 겁니다. 이게 진화론의 핵심입니다. 모든 생명체는 조상이 하나다. 공통 조상을 갖고 있다. 이거였는데 유전자라고 하는 게 그걸 확실하게 입증을 해버렸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연구를 해보니까 사람도 침팬지도 강아지도 심지어 벌레도 또 뭡니까? 브로콜리도 콩나물도 식물, 동물, 미생물까지 분석해 보니까 모든 기초 생명 단위가 다 DNA로 되어 있습니다.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모두가 기초 단위가 똑같아요. 쉽게 말하면 레고 블록 생각합니다. 레고 블록으로 집도 만들고 레고 블록으로 자동차도 만들고 아이들 가지고 놀잖아요. 어떤 모양을 만든지 관계없이 기본 단위는 다 레고 블록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모든 생명체의 단위는 유전자입니다. 그래서 이 창조론이 이제 딜레마에 빠집니다. 왜냐? 지금까지는 진화론과 진화론에 대해서 이렇게 어떻게 반발을 해왔냐니까 진화론은 유인원이 인간으로 진화되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창조를 이야기하면 그렇지 않다. 유인원도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사람도 하나님이 따로 창조하셨다 주장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오늘날 보니까 인간하고 가장 비슷한 동물이 침팬지입니다. 침팬지하고 인간이 700만 년 전에는 같은 조상을 가지고 있었대요. 근데 700만 년 전에 갈라졌답니다. 그래서 한 줄기는 침팬지가 되고 한 줄기는 인간이 되고. 그런데 이 공통조상을 갖는데 이 공통조상을 갖는 그 근거가 뭐냐니까 바로 이 DNA라고 하는 건데 사람이나 침팬지나 결국 똑같고 지금 핵심이 뭐냐면은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면은 내가 창조를 한다고 하면은 자 이를테면 이제 이 컴퓨터와 좀 비교할 수 있는데 이 DNA라고 하는 게 사실 부호로 되어 있거든요. 컴퓨터 부호처럼 컴퓨터는 1하고 2만 쫙 써가지고 이 뭡니까 정보를 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침팬지하고 인간을 따로따로 만드신다고 생각할 때 침팬지를 만드실 때 사용한 그런 기본 부호가 있습니다. 코드표가 있습니다. 그 코드표로 만들면 침팬지가 딱 돼요. 근데 그 코드표하고 인간을 만드신 코드표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99%가 비슷해요. 1%만 다릅니다. 그러면 이제 내가 하나님이라면 우리 컴퓨터 작업할 때 이를테면 한 100자를 타자를 칩니다. 100자를 타자를 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이거하고 조금 다른 걸 만들기 위해서는 그 100자 중에서 글자를 한 2개 정도만 바꾸면 돼요. 그 경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2가지입니다. 하나는 처음부터 타자 다
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처음에 다 쳐놓은 걸 그대로 전부 카피해가지고 페이스트, 카피 페이스트 있죠? 요즘 뭐 복붙 그러면 복붙, 복사해서 붙이는 거. 그러고 난 다음에 다른 거 두 개만 내가 타자 새로 치는 방법이 있잖아요. 그죠? 이게 이제 창조를 이야기하는 분들은 뭐냐니까 하나님이 처음부터 타자 다시 다 쳤다. 100개 다. 진화 이야기하는 분들은 아니 하나님이 그대로 복사해놓고 다른 거 두 개만 다시 타자 쳤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생각에 사람들이 들으면 어느 게 더 그럴듯해 보이겠습니까? 컴퓨터 하는 사람 당연히 나라도 그 복사해서 두 개만 고치면 되는데 왜 처음부터 다 차시냐? 그렇게 말할 만하죠. 그죠? 그 이제 유전자가 발견이 되고 난 다음에는 이게 소위 말해 말싸움에서 밀리기 시작합니다. 어차피 현상은 침팬지와 인간이 DNA가 99% 똑같다. 순서도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제 전통적으로는 하나님이 처음부터 다 타자 치셨다고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이라도 그냥 복사하는 게 나을 것 같단 말이에요. 복사하고 조금만 고치면 되니까. 복사하고 조금 고치면 이게 진화입니다. 타자 다 치는 게 뭡니까? 창조거든요. 어렵습니다, 이거. 밀립니다, 지금. 왜? DNA가 발견되고 난 다음에. DNA는 너무 정교합니다. 어느 정도 정교하냐면요. 인간과 침팬지가 700만 년 전에 공통조상가이다. 그런 얘기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면 인간의 지금 사람이 가지고 있는 DNA가 60만 개, 60억 개입니다. 60억 개고 다음 대로 내려갈 때 돌연변이가 60개씩 생깁니다. 1억 개의 한 개 정도가 변이를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평균이 60개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만약에 대를 어느 정도 거듭하면은 그 변이 일어난 게 총 숫자가 합쳐지겠죠. 그래서 과학자들이 연구할 때 침팬지하고 인간이 700만 년 전에 가르쳤으니까 700만 년 동안 인간이 대를 계산하면 30년을 한 대로 계산해서 대로 계산하면 유전자 변이가 한 대에 60개씩 곱하기 얼마가 생겼겠구나 계산을 해봅니다. 그러면 그 정도 변하면 침팬지하고 비교하면 이만큼의 차이가 나겠네 하고 계산하고 난 다음에 비교해보니까 진짜로 딱 그만큼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완전히 할렐루야 하면 안 되지. 그 사람들 너무 잘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이 유전자를 연구해보니까 진화가 너무 확실하다는 거예요. 자기들 볼 때는. 지금 여기까지 와 있습니다. 유전자라고 하는 게 정말 어마어마한 물건입니다. 우리 지난번에 컨퍼런스 할 때 박치욱 교수가 진화 이런 얘기 별로 하지 않고 지금 생물학의 발전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생물학의 발전상 어마어마합니다. 유전 정보를 알아내는데 지금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이유가 뭐냐니까 이 유전자를 연구해 보니까 지금 인간이 가지고 있는 DNA를 분석해 가지고는 오래전에 유인원에서 인간으로 진화가 될 때 하나가 진화된 게 아니고 하나가 진화되면 누굽니까? 아담이겠죠. 근데 지금은 집단 유전학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느 과학자들은 최소 10,000명 이상의 유인원에서 인간으로 진화가 되었을 것이다. 그래 봅니다. 왜? 우리 인간 유전자에 들어있는 그 복합성, 복잡한 걸 쭉 볼 때 만약 그렇지 않으면 인간이 돌연변이가 일어나서 벌써 멸종했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최소 10,000명, 10,000개체, 유인원 10,000마리가 인간 10,000명으로 변했다는 겁니다. 그게 지금 진화론의 주류입니다, 주류. 우리가 볼 때는 어떻습니까? 그게 진화론이라면 어떻게, 성경하고 맞추면 어떻게 됩니까? 누가 박살납니까, 그러면? 누가 박살납니까? 아담이 박살납니다. 왜? 10,000명이 지금 바뀌었다는데. 성경 하나님이 아담 하나 만드셨다 그러잖아요, 그죠? 아담이 박살나면. 아담이 박살나면, 그럼 아담 치우고 뭐, 다른 걸로 하지. 됩니까? 그럼 아담이 박살나면, 우리 신약 성경 전체가 박살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박살나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진화를 도전을 무섭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진화는 다 배우지요. 그러한 다음에 성경에서 창세 읽으면 참 시험됩니다, 이제. 그대로 받아들이기 너무 어렵습니다. 아까 제가 신화 말씀드렸죠. 신화는 거짓이니까 조심해라. 왜? 가짜니까. 근데 우리 아이들이 볼 때는 이 과학적 세계관을 다 가지고 난 다음에 성경에 접근하면요. 마치 우리가 옛날 그리스 로마 신화 읽듯이 그런 기분으로 성경을 읽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 아이들이 믿음 갖기 얼마나 어렵겠어요. 성경이 신화처럼 와닿는데 거기 진리가 있다는 걸 어떻게 수용하겠습니까? 지금 그런 상황에 지금 처해 있습니다. 지금 그런 신학적 도전 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인간과 자연 사이에 구분이 없어진다는 건 문제가 되죠. 왜? 침팬지와 인간의
이 유전자를 다 모은 걸 게놈이라는데, 게놈 프로젝트에서 인간 게놈도 분석하고 침팬지 분석해 봤는데 99%가 닮았다. 그리고 염색체를 비교해 보니까 침팬지하고 인간하고 염색수가 한 개 차이 납니다. 그러니까 제가 농담을 많이 해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동물원에 함부로 못 가겠다. 침팬지가 있는데, 야, 너하고 나 염색체 딱 한 개 차이 나는데, 야, 넌 거기 갇혀있고 난 여기 구경하러, 야, 미안하다. 그런 말씀, 저도 물들었잖아요. 그죠? 여러분도 물듭니다. 이런 이야기 들으면 물듭니다. 이런 식의 가치관의 혼란이 이제 인간과 인간 아닌 것 사이 구분이 없어지는 쪽으로 옵니다. 리얼돌도 그렇죠? 포스트 모더니즘 전체가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 진화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 인간과 동물 사이에 근본적인 구분이 없어져요. 왜? 점점 옮겨오는 거기 때문에 선을 끌 수가 없어요. 물론 인간은 동물과는 다르다고 이야기하지만은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으로 특별하게 만드신 게 인간이라는 성경하고 동물이 점점 더 좋아져서 인간이 됐다는 거 완전히 차이가 나잖아요. 왜냐하면 동물과 인간 사이의 경계가 그만큼 약해져 버립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에 그런 변화가 이미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디서 감지할 수 있느냐? 제가 유학 가기 전에 영화를 보러 갔는데 무슨 이 가정 무슨 관련된 영화인데 그때 영화에 어떤 장면이 나왔냐고 하니까 개를 동물병원에 데리고 갔는데 개가 아마 암이 걸렸던가 봐요. 그래서 오늘 의사가 뭐라 그러더냐 그러니까 암이래 하는데 영어로 캔서하고 자막에 암이래 하고 나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때 관객들 반응이 어땠는지 아십니까? 저 뭐 폭소를 터지고 우와 웃는 거예요. 왜 웃었겠습니까? 1980년대 이야기입니다. 지금 그때만 해도 암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걸리는 병이지 동물이 무슨 암이야 이런 인식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물이 암 걸렸다 그러니까 다들 막 웃어버리는 거예요. 폭소를 터뜨리죠. 여러분, 그랬던 것이 제가 한국으로 돌아오기 몇 년 전에 미국에서 본 한국 동영상입니다. 홍수가 났어요. 지금 막 물이 쓸려내리고 난리인데 그 물 쓸려내는 중간에 좀 뭐가 모여있는데 그 개가 한 마리 딱 서 있습니다. 지금 좀 놔두면 이제 쓸려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뚝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개를 건지러 들어갑니다. 그리고는 들어가서 결국은 기어이 그 개를 살려서 구출해서 나오니까 뚝에 있던 사람들이 전부 뭐합니까? 박수 치는 거예요. 이야, 대단하다. 제가 그 동영상을 보면서 저는 91년에 미국으로 갔기 때문에 옛날 마음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만약 저 동영상이 30년 전에 강아지가 캔서다 그래도 확 웃었던 그런 식의 분위기에서 나왔다면은 사람들의 반응은 딱 하나일 거라 생각했습니다. 뭐겠습니까? 미쳤다 저거. 그렇잖아요. 동물 한 마리 구하려고 사람이 목숨을 겁니다. 지금 미쳤지 그게. 제정신입니까 지금? 근데 아무도 안 말려요. 아무도 안 말리고 구치러 오니까 박수를 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만큼 우리 가운데 동물의 위상이 높아졌습니다. 왜? 집에서도 동물을 식구처럼 기르고 그런 사회가 됐기 때문에. 여러분, 애완견 길러서 그런 거 아닙니다. 이런 생물학적인 발전 그리고 기계의 발전, 기술의 발전 이런 것들이 우리의 가치관을 이미 바꿔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과 동물은 뭐 결국 비슷하지 않나? 여러분, 제가 미국 살면서 참 마음이 아픈 하나가 뭐냐면은 아프리카에 있는 가난한 어린이들 돕자는 월드비전 같은 그런 광고가 나옵니다. 그런 광고 길어요. 한 30초 길게 합니다. 자, 여러분 도와주세요. 마음이 아프죠. 저 도와주기도 하고. 그런데 그 광고가 딱 지나오는 그 다음 30초 뭔지 아세요? 여러분, 유기견들 도와주세요. 똑같은 음악, 비슷한 음악에 똑같은 도움의 호소. 유기견도 물론 도와줘야 돼. 그런데 저는 마음이 아픈 거예요. 야, 인간과 강아지가 똑같은 대우받는 시대가 왔구나. 후원 금액도 똑같아요. 지금 우리 시대에 우리가 겪고 있는 가치관의 변화입니다, 여러분. 제가 토요일 날 말씀드렸죠. 이게 이제 나중에 사회 점점점 이제 확산이 돼가면 어떻게 됩니까? 법으로 제정을 하게 됩니다. 그럼 진짜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손자, 손녀들은 나중에 학교 도시가는데 학교에서 급식에 고기는 안 나오는 그런 걸 법으로 정해버리는 그런 때가 올 수도 있습니다. 꼭 그것 때문에 뭐 하지 말자 이런 건 아니고 중요한 것은 그런 변화가 오늘 우리에게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떨어뜨리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 인간이 얼마나 독특한 걸 이야기하고 있는데 세상 학문이나 기술은 그걸 깎아내리고 있으니까 우리가 그런
바뀐 세계관에 완전 물들어버리고 나면은 성경을 읽을 때 안 와닿습니다. 무슨 옛날 이야기를 하고 있냐, 이거.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우리는 옛날 얘기지만, 우리 아이들 어떻게 했습니까? 옛날 이야기가 아니지. 아이들은 이런 쓸데없는 얘기를 하고 있네. 이렇게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계관적인 도전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너무나 큰 공격이 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너무너무 어려운 공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빨리 연구하고 대안을 강구하고 아이들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 교회를 말씀 위에 든든히 세워갈 수가 있습니다. 이제 더 할 얘기도 있긴 한데 우리 마지막 성경 구절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고린도 후서 10장 3절에서 5절을 같이 읽었는데 우리의 목표는 간단합니다. 우리 목표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주권을 온 세계에. 1번은 내 삶이죠. 내 생각의 주인이 되시고 내 행동, 내 언어 모든 영역에서 주님이 주인이 되시고 내 직장생활, 내 교우관계. 그렇죠. 우리 삶의 목표 그거 아닙니까? 주님이 내 주인. 그래서 우리 주님하고 부르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내 영역으로 끝나면 안 되고 사회로 확산되기를 우리 바라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사회 곳곳에 들어가서 문화를 변혁시키기를 원합니다. 세상 문화는 죄를 향해 나아갑니다. 죄 때문에 생기고 또 죄를 더 만들어내고 우리는 들어가서 어떻게 합니까? 그 문화를 뒤집어 엎어서 하나님 영광의 도구로 만들어갑니다. 제가 늘 보기를 잘 들은 게 뭐냐면 노아 방주가 있기 전에 가인 계보에서 문명이 발전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야발이라는 사람이 목축 기술을 개발하고 유발이라는 사람이 음악을 개발하고 또 두발 가인이 뭐지요? 철기 문명을 만들어냅니다. 그런 다음에 노아 홍수 이야기 나옵니다. 여러분 그러면 가인 계보가 만들어낸 이 문명, 목축, 음악, 철기 문명 누가 제일 잘 썼을 것 같아요? 누가 제일 잘 활용했을까? 저는 노아라고 봅니다. 노아가 뭐 만들었습니까? 방주 만들었지요? 나무 안 가지고 됩니까? 안 됩니다. 쇠가 있어야 됩니다. 철기문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방주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노아가 방주에서 1년 동안 뭐 했습니까? 가축 먹였지요. 뭐 했기는. 동물들 쌍쌍이 다 와 있는 동물들을 노아 식구가 먹여 살렸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가축 돌보는 기술 누구한테 배웠을까? 야발한테 배워왔겠지요. 그래서 제가 늘 농담처럼 이야기하면 방주가 둥둥둥 떠가는데 어느 날 갑자기 보름달이 확 떴습니다. 이야, 얼마나 멋있었겠어요? 그러면 노아의 며느리가 퉁소를 다 부는 거예요. 방주에서. 얼마나 낭만적입니까? 그 퉁소도 이제 유발한테 가서 배워왔겠지요. 뭐 농담 반 진담 반입니다만은 저는 그런 자세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필요합니다. 단적인 보기가 이 인터넷 문화입니다. 여러분 인터넷 처음 나온 게 한 30년 됩니다. 아시죠? 그러다 막 엘고 이 사람들이 자기가 만들어야 막 그런 이야기도 하고 그랬는데 인터넷이 처음 나왔을 때 인터넷을 발전시킨 원동력이 뭔지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인터넷을 발견시킨 1등 공신, 발전시킨 1등 공신. 음란물입니다. 음란물. 사람들이 음란물 보려고 열심히 클릭. 그래서 인터넷 순식간에 발전한 거예요, 그냥. 지금도 뭐 음란물 많대요, 거기에.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야, 그 음란물 거기 들어오니까 야, 버려라. 안 그러잖아요. 그 온라인 기술 활용해가지고 코로나 오니까 예배 드리자니 얼마나 좋습니까? 그럼 목사님 설교 다 동영상 띄워가지고 온라인 띄워놨죠? 그러면 누구나 들어와서 목사님 설교도 꺼내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거 우리 그리스도인이 할 일입니다. 문화가 생길 때는 죄가 동력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그걸 만들어진 문화가 죄를 더 만들어내기도 하고, 우리는 거기 들어가가지고 그걸 뒤집어 엎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영역이 그리스도를 높이는, 그리스도의 무릎에 그 영역을 무릎 꿇게 만드는 그런 일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자연과학, 기술, 인공지능 모든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뭡니까? 저는 우리 자녀들에게 저는 그런 자신감을 심어주면 좋겠어요. 우리 믿는 사람에 정말 필요한 자세가 이 자신감입니다. 자신감이 없으면 문을 열지를 못합니다. 왜? 문 열면 내가 쓰나미에 휩쓸려 나갈까 겁이 나요. 우리가 말씀의 진리,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진리에 대한 확신을 가지면 어떻게 됩니까? 문 열어도 괜찮아요. 아무거나 와라. 겁날 거 없다.
저는 이게 그리스도의 자신감이라고 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죄송합니다. 저는 미국 유학 가서 그런 자신감 얻었습니다. 우리 신대원에서 공부 마치고 유학을 가는데 저 유학 보낸 이보민 교수님이 개혁신학 토대를 든든하게 쌓았으니까 겁내지 말고 넓은 데 가서 마음껏 공부해. 그러고 저를 보내셨어요. 그 자유주의 학교 아닙니까? 예일대학교. 마음껏 공부했죠. 물론 목회한다고 바빠가지고 제대로 못했습니다만 해보고 나니까 별거 없어요. 그거 별거 없어요. 결론이 뭐냐면 박사학위 받을 때 하나님 말씀이시죠. 이 개혁신앙이 우주에서 가장 큰 중요한 진리구나. 아멘. 그러고 끝났어요. 이제 게임 끝. 겁날 거 없습니다. 무엇이든지 와라. 제가 또 박사학위를 좀 어려운 걸 썼거든요. 차라리 좀 어려운 게 많습니다. 근데 이제는 어려운 거 오케이 와라. 우리 믿는 사람들이 적어도 우리 개혁신앙, 말씀 중심의 개혁신앙을 가진 우리들은 이런 자신감 좀 가지면 좋겠어요. 이런 자신감 가지면 겁날 거 없습니다. 도망 다닐 필요 없어요. 얼마든지 그걸 한번 보자. 같이 연구해보고 읽어보고 토론해보고. 저는 그런 그 자신감 위에 우리가 이 세상을 바꿔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기르고 우리 자녀들도 그런 토대 위에서 양육할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여러분 도전을 던져줘야 됩니다. 아까 공룡 질문 던진 그런 아이들, 여러분 네가 그 영역에 들어가라. 가서 한번 파라. 하고 한번 엎어봐라. 저는 그런 도전을 우리 믿는 사람들이 자녀들에게 줄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 시대에 질문들 많습니다. 아이들 오래 생각 못하는 아이들이 그 질문을 덮어놓고 안 꺼내면요 별로 미래가 밝지 못합니다. 꺼내게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부모가 자신이 있어야 되죠. 꺼내게 만들고 격려해주고 동조해주고 같이 기도하자. 같이 연구하자. 그래 너도 한번 해봐라. 그렇게 해야 우리 교회가 미래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모든 것,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것을 때려 부시고 그리스도의 바라에 무릎 꿇게 만드는 이런 자신감이 있어야 되고, 지난 세기 최고의 변증가였던 그 C.S. 루이스의 글을 제가 제 책에 실어놨는데 그것만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루이스는 우리 기독교 세계관, 세상을 보는 기독교적 관점이 얼마나 탁월한가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자, 기독교 신학은 과학, 예술, 도덕, 그리고 기독교에서 파생된 종교, 말하면 유대교나 이슬람교 얘기합니다. 그런 종교들에도 맞아 들어갈 수 있습니다. 과학적 관점은 이것들 중 단 하나에도, 심지어 과학 그 자체에도 맞아 들어갈 수가 없지요. 성경과 과학이 싸우면 성경은 모든 것에 다 적용이 되는데 과학은 하나도 적용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과학 자체에도 안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루이스가 가진, 여러분, 루이스는 대단한 학자입니다. 그런데 루이스가 가진 자신감이 그렇죠. 그 다음 재미있는 표현이 나옵니다. 저는 해가 뜬 것을 믿듯이 기독교를 믿습니다. 무슨 말이겠어요? 우리 해가 뜬 걸 어떻게 합니까? 단지 해가 보여서가 아니고 해 덕분에 다른 것들도 다 보이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해 떴네, 해보고 해 떴네 하는 분 어디 있습니까? 아무도 없잖아. 해 떴네를 우리가 왜 이야기합니까? 훤히 밝으니까 해 떴네. 왜? 해 때문에 다른 게 보이니까 해 뜬 줄 아는 겁니다. 그게 기독교 복음입니다. 기독교 복음으로 보면요 다른 게 다 보여요. 복음이 진리구나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우리 믿는 사람들이 그런 진리에 자신감을 갖고 본인들도 훈련해 가고 자녀들도 바로 인도해 주고, 그리고 우리 교회 다음 세대를 잘 세우면 좋겠다. 여러분, 우리 지금 세계관에 어마어마한 공격이 오고 있습니다. 이 공격은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고 연구하지 않으면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냥 도망가고요 그러면 우리 자녀들 다 뺏겨버립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우리가 맞서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얼마든지 걱정할 필요 없어요. 주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성령 우리를 도우실 것이고, 그런 자신감으로 같이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 자녀를 위해서 같이 노력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1박 2일 동안 이런 내용들을 함께 살폈습니다.